오늘은 새 언약 백성답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약일 것입니다.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동시에 쌍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맺으셨기에 일방적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쌍방 간의 책임을 요구하기에 쌍방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언약을 자른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언약이 체결될 때 행하는 의식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언약 당사자들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만약 그 언약을 어길 시에 이 쪼갠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지고 반으로 쪼개어 그 쪼갠 것을 마주 대 놓았습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쪼갠 짐승 사이로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쪼갠 짐승 사이에 누구만 걸어가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타는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타는 횃불이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쪼갠 짐승 사이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과도 언약을 맺으시지만 공동체와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표로 언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고 3일 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십니다. 3일 뒤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충만히 강림하시고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 조항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친히 새겨주셨죠. 우리는 흔히 십계명 하면은 두 돌판 중 하나의 돌판에는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적혀있고 나머지 한 돌판에는 5에서 10번째 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적혀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언약 문서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학자들은 대개 이 두 개의 돌판에 1에서 10번째 계명, 하나의 돌판에도 적혀있고 나머지 하나의 돌판에도 그대로 적혀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치 우리도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문서 2장을 써서 계약 당사자들이 하나씩 나누어 가지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조항이 담긴 십계명과 또 이후에 십계명의 원리를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 적용한 법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아멘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식에서 혼인 서약을 한 것과 같죠. 백성들이 일제히 맹세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해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제단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12기둥이란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서 그 짐승의 피를 받아 제단에도 뿌리고 12기둥에도 뿌렸습니다. 여기서 짐승을 뿌린 행위는 짐승을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둘 중 언약을 위반할 경우 이와 같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팔머 노보슨이라는 사람은 언약을 정의하길 영어로 발음은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할게요.
bond in blood. 영어로 제대로 말하면 bond in blood라잖아요.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언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기초로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에 신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절에서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대표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세가 중보자로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모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세 언약의 핵심 내용은 앞서 읽어보았듯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남들보다 조금 나은 구속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일제히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전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죠. 언약의 핵심 규정은 십계명으로 요약된 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그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조상들도 다른 신들을 섬겼고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이 백성들 또한 그 조상들과 같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거쳐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들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 다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13절에서 그들의 성읍의 수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만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온 지역에서 온 세대가 우상 앞에 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로 묶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쉬운 예로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로 성경은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 관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그러짐은 필연적으로 이웃 관계의 어그러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 사랑이 하나였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서로를 신실하게 사랑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향해 불의와 압제와 포악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이 행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각종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 제사가 끊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결코 재앙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행위를 구원의 방패로 삼았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겠지만 드라마를 보면 불륜한 배우자가 밖에서는 불륜을 일삼으면서 집안에서는 얼마나 가정적인지 모릅니다. 배우자를 참 알뜰하게 섬기고 명품도 사주죠. 유다가 딱 이랬던 것입니다. 영적 간음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다의 행동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유다를 향해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은근히 이 유다와 같은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요. 6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주일 딱 되어서 종교적 열심과 행위로 그 죄악들을 면하고자는 하지 않는지요. 6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섬기는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성공의 우상을 섬기면서 주일 잠시 하나님의 잔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늘 이러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일 하루 예배당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유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자아상인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죠. 끊임없이 선지자를 세워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7절은 개역개정 성경은 간절히 경계하며라고 번역했는데 원뜻은 경고하고 경고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뒤에 또 한 번 더 말씀하죠. 그런 뒤 끊임없이 경고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한 절에서 경고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을 보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바로 흘려버렸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악한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꽤나 자신이 합리적이다, 자신이 꽤나 도덕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판단과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아니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항상 옳을 수 없습니다. 굽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잘 말을 해주죠. 인간이 과연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라면 어떻게 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학살들이 자행되고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어찌하여 대낮 도시 한복판에서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집센 항소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고집센 성씨를 말할 때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안씨, 강씨, 최씨, 세 성이 고집이 가장 세다고
흔히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더 센 성씨가 있습니다. 바로 유씨, 이씨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게 아니라 유씨, 유다 백성이고 이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한 고집하는 고집쟁이들입니다. 문제는 자신을 향해서는 신념이 강하다고 말하고 남을 향해서는 고집이 세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집센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인자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품을 따라 유다의 죄악을 보시고 참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언약 규정에 따라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향해 이제 심판이 불가했으니 더 이상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유다에 내려질 심판이 무엇인가? 11장 하반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백성이야. 이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짝! 부르짖다. 히브리어가 짝인데 짜크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짜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인생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풍파가 찾아오고 위기를 때때로 만납니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는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것이라면 불신자는 부르짖을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장 큰 특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부르짖을 대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큰 비극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고하신지 14절에서도 한 번 더 그들이 부르짖을 때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삐지셔도 대단히 삐지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듣지 않자 유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른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 그 헛된 우상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조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이대로 심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내쳐짐을 당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관해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선지서 곳곳에도 잘 나타나 있죠. 특별히 예레미야서 30장, 31장, 32장 하반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든지 내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많은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셨지만 다시 너희가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31장에서 하나님과 유다가 새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면 옛 언약과 다른 언약임을 알 수 있죠. 옛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스라엘이 이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이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33절에서 그들과 맺을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시죠.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다면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부패한 백성들은 돌판에 기록된 옛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판이 새롭게 바뀌지 않는 한 다시 언약을 맺었다 한들 또 그 언약이 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마음판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 언약을 마음판에 기록하시겠다는 말은 성령의 내주를 통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처럼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언제 어떻게 성취됩니까? 신약 시대에 가서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흘린 그 피가 새 언약을 체결하는 피였던 것입니다. 옛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의 피가 뿌려졌다면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뿌려짐을 통해서 체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회복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 백성은 옛 언약 백성과 차원이 다른 지위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됨이죠. 존 칼빈 선생님은 내적 은혜의 도구는 성령이요 외적 은혜의 도구는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내적 은혜의 도구는 뭐라고요? 성령님이고 외적 은혜의 도구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과 성령님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 백성 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요 새 언약 백성답게 사는 참된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맙시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